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지금 내 계획은 이것도 개혁의 일환이지만요. 우리 인터넷 바이블 마스터에다가 광고를 하려고 그래요. 광고를 어떻게 하냐니까 무료 구령 상담. 그러니까 무료면 다 좋아하니까 무료 구령 상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이제 세 방만 4개 방을 상담실로 해가지고 어떤 상담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한다고. 그 대신 우리 교회로 나무라는 거 아니다. 우리 교회 다니라는 거 아니다. 상담 끝나고 나서 한마디 한다고 했죠. 우리 교회 기초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16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공부하고 당신 교회로 가라 이거죠. 우리가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일러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생각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했죠.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래요. 한 가지를 이야기하신 것이. 제자들은 복수를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 몇 가지가 되는지죠. 아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했죠. 거기 39절에 보십시오. 이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뭐 의문이 있어요? 너무 선명하잖아요. 그렇죠? 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또 들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거리에 나가 설교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주님 그들을 칭찬해 주시고 잘 지켜 보호해 주시며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시고 저희 성도들도 주님의 열어주신 지각으로 또 명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방송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듣고 있는 모든 국내의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제목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사복음서에다가 다 기록을 했으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역자들이 복음서를 썼죠. 거기에 다 들어간 예수님의 행적이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것은 마태복음만 있는 거 있고 마가복음만 있는 거 있고 누가복음만 있는 거 있고 요한복음만 있는 거 있죠. 그렇죠? 근데 모든 일들이 다 사복음서에 들어있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티베라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보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있죠. 그럼 티베라는 중간에서 약간 왼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방향으로 쭉 가면은, 이제, 그 도시가 하나 있다 했죠. 티베라에서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약 5,000명을 먹이시고 그 조각들을 담았더니 광주리에 채우셨다 했죠.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겠는 것인가 하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결심을 하고 주님께 여쭌 것이에요. 여기 28절이라고 하죠. 그들이 주께 말씀드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라고 기도했대요. 주님의 대답은 29절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그랬다고 하죠. 성경이 틀리면 안 되죠? 성경이 틀리면 안 돼요. 한자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에게 그런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은 기록된 대로 읽고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실행하라는 거죠. 이걸 고치라고 한 거 아니에요. 3만 6천 군데나 6천 군데나 고쳐버렸다 했죠. 신약에서만 2,200대내가 삭제되어 버렸다 했죠. 그걸 성경이라고 들고서 무슨 설교한다고 그런다고요. 응? 주님은 하나님의 일, 즉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일들을 찾았던 것이에요. 이런 현상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런 잡다한 일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거나 약화시키고 방해하면서 오히려 설교니 성경 강연이 부흥회니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 돈이나 거두고 있는 현실에 있죠. 이런 복음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복음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고 하죠. 아까 티베라에서 제일 위에 띠가 있는 그 카퍼나움이다. 카퍼나움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카퍼나움에 보내시고 밤에 물 위로 걸어가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배를 타지 않았는데 어떻게 카퍼나움에 계시냐 했죠. 신비했죠. 그건 그들이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것이라고 했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니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잡다한 일들을 선결하는 명목으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건 일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은요. 단기 선교 그러면 외국에 갔다 오는 거예요. 장기 선교 그러면 외국에 가서 좀 머물러 사는 거 있죠. 분당의 맹물교회는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죽였죠? 그게 선교였어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일 아니라고 하죠. 5,000명의 무리들이요. 배불리 빵을 먹는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빵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인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하죠. 여기 33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하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고 했느니라 하죠. 36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 하죠. 믿지 않는다 했죠. 오늘날 똑같다고 하죠. 아니 매 시대마다 똑같다고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 믿는 자들은 극히 소수라고 하죠. 그렇게 되자 세상의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속화 되어버렸다고 하죠. 세상하고 똑같아 버린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웃기게 여기는 것이죠. 교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되 그리고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셨다 했어요. 그 37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했죠.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니라 했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했죠. 살리는 것이다. 오늘날 교인들은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요.
더 분명하고 더 강한 복음과 진리를 기대하면서요, 믿음을 유보시키고 있는 것이요. 복음을 외치는 것을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데, 그보다 좀 더한 거, 뭐 더한 거? 예수님 인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된다는데, 그럼 구원 받는다는데, 근데 좀 더 강한 거, 좀 더 강한 거. 내가 내일 오리라. 사도 바울이 마하스 언덕에서 아덴의 마하스 언덕에서 설교할 때도 내가 다시 오겠노라. 죽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오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이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27절에 있죠? 그 일이 무엇인 것인가? 잃어버리는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구령이라고 했죠. 나는 오늘 구약 성경에서 제시한 구령에 관한 세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가운데 저보다 더 강한 말씀이 있으면 나는 믿겠다. 그렇다면 오늘 믿어야 된다. 세 번이나 구약 성경에서 해주셨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 첫째가 혼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잠언 11장 30절이죠? 잠언 11장 30절이죠. 혼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다고 하죠. 혼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있죠. 혼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하죠. 무지한 자는 세상에서 교육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 다음으로는 성경을 아는 척하고 교회 다니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경을 모르면서 설교하고 가르친다며 밥 벌어먹고 사는 자들이라 하죠. 그들이 하는 일이란 것은 사람들을 속이고 오염시키며 성경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일들을 해요. 그런 짓들은 마치 악인의 쟁기질같이 하면 할수록 악만 무더기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아닌데도 그들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구령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 그걸 전도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구령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구령을 마치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김진석이라는 사람이 3명 있어요. 3명. 그중에 한 사람이 김진석이. 난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김진석이. 그럼 자기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구령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구원 받았죠. 여자 잘 못 만나가지고 왕십리로 가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한테 하는 것이 이대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을 속이고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성경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악인의 쟁기질 같다. 하면 할수록 악만 무더기로 쌓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도 그들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들은 구령할 줄 모르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구령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했죠.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한다고 했죠.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복음을 전하는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고 알고 있고 암송하고 실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어떤 직임, 즉 목사라는 호칭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면 히스테릭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주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주 미친 것처럼 해가지고 보이는다 했죠. 영화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을 듣고서는 가만히 있으면서 구원을 말하면 손사래를 막 흔드는 것이죠. 마치 똑똑한 사람만 예수 안 믿으면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도망친다 했죠. 왜 그런 것인가?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요. 여러분은 이런 현상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다 받아들였더라면 이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6만 개인데 한 교회가 한 달에 한 명씩만 구령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명씩 했다면 한 달에 4명 구령한 거예요. 그렇죠? 6, 7은 40이 4만 2천 명이죠? 1년이 오는 것이죠. 42만, 50만 명. 10년이면 어떤 것이에요? 500만 명, 600만 명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이 땅에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가 지금 150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명씩 구령한다. 한 사람이. 어디 장소 둘 데가 없죠. 그렇죠? 10년이 머는 거예요. 6천 명이에요. 6천 명이에요. 한 명이 1년에 한 명씩만. 현대 교회들, 즉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교회들은요, 복음을 배제한 교회를 하면서 마귀 자식들을 데리고 놀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 자식들을 데리고 놀면서 교회 성장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그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도 안 속을 텐데요. 소위 어른이라고 그러고 대학 나온 사람들이 속는 것이라고 하죠. 그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오해하도록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개혁성경으로 복음을 설명해 보라고 하죠. 개혁성경으로 복음을 설명하게 되면요, 대개 듣고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중요한 책을, 세대적 진리 같은 것을 개혁성경으로 이렇게 뒷받침해서 증거로 삼아가지고 번역을 해놓으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적 진리가 못 나온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그래도 교회 건물과 교인 숫자라고 했어요. 그들 교인들은 모두 다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마귀 종들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는 아예 구령한 일이 없어요. 칼빈주의자, 알미늄주의자 되면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하죠. 누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인지 모른다고. 알미늄주의는 뭐예요? 알미늄주의는 죽어봐야 하는 거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두 주류가 한국 교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했죠. 그런 교회에서는 아예 구령하는 일이 없다고 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볼 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다고.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190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런 교회를 에큐메니컬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통합만 외치는 그런 자들. 계속 통합만 외친다. 노조도 계속 통합만 외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알면 영원한 생명이다.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 했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그들을 미워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이 거짓 선자도 짐승과 그 거짓 선자도 있어 영원 목으로 밤낮 고통을 받으래. 거짓 선자가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또 내가 큰 백보자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차례도 보이지 않더라 했죠.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했죠. 바다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남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는 죽은 자들 남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지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죠.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했죠.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큰 교회를 다니는 거죠. 큰 교회 다니면 뭐가 달라진 줄 알고 큰 교회를 다니는 것이라고. 이 무서운 행보를 겪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어 인간에게 제시하시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아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음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새로운 출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니라 했죠. 예.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예. 13절에서는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낳은 사람들이라 했죠.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은 이제 거듭났으면은 하나님에게서 낳은 사람들이라 했죠.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에게서 낳은 사람들이라 했죠. 전에는 우리 아니었어요. 우리는 마귀 자식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낳은 사람이 된 것이라고 했죠.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한다 이거죠. 내가 알기로 똑같아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곤란하다 이거죠. 생활이 똑같다 이거예요. 가끔 술도 마시고 장난일도 하고 농담도 하고 더러운 말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래서 나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다 있죠. 같은 사람의 모양은 같은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르다 있죠.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한다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 예,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죠.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했죠. 자, 아까 잠언 11장 30절에 뭐였죠? 혼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그랬다. 현명하니라. 왜 현명한가? 이 내용을 거의 다 아는 것이죠. 거의 다 아니까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1분 뒤의 운명도 모르면서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같은 차에서 불이 나가지고 죽고 한 사람 부상당하고 피 나고 그랬는데도 자기는 안 죽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과대 망상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했죠. 현명한 자는 그렇지만 혼을 죽게로 이겨온다 했어.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현명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자기가 현명하다고. 틀렸다 했죠.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현명한 사람 아니겠죠. 이 일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마귀의 자녀들은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들은 아예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죠.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 하죠.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한번 설명해 보라 그래요. 설명 못 한대. 여러분 거래 설교하는 것은 다 뭐예요? 복음이에요. 산을 앞으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올라가거나 뒤로 올라가거나 다 그 정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거, 같은 말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다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 설교하고는 좀 다른 거였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 두 번째, 다니엘서 12장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보세요. 네. 다니엘서 12장 2, 3절이 있어요.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나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했죠.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했죠. 그렇죠? 분명하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죠. 이 점을 알아보려고 토굴 속에서 힌두 경전을 갖다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장가당하고 죽을 때까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다 해도 알 수 없다 했죠. 석가모니처럼 보리수 나무 밑에서
팔 딱 개고 앉아가지고, 예? 탁 가지고. 이거 부처가 이렇게 하면 뭔지 아세요? 돈 가져오라는 게 돈. 자, 팔 개고 평생을 묵상을 해야 돼요. 모른다 했죠. 아니면 장가 안 가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수녀원에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비구니 절간에서 평생을 보낸다 해도 그런 것은 쓸데없는 일일 뿐이라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가톨릭 신부나 교황들이나 추기경들이 장가 안 가고, 예, 무슨 덮어 입고 그런 짓 한다고 했어요. 그건 무슨 일이 이룩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면 성경에서 근거를 대야 된다 했죠. 내가 하나님을 하고 있다고 했죠.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했죠. 결혼을 안 한 것하고 경건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예. 결혼을 안 하고 경건하다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죠? 결혼을 안 하니까, 나는 결혼 안 하니까 결혼한 사람보다 내가 더 좀, 예? 경건하고 낫다. 그런 건 없대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논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비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정상인이 못 되는 거예요. 비정상인 아니에요.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비정상인이라고 하죠. 우리 청년들도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비정상이라고 해요. 빨리 결혼해야 한다 했죠. 어? 인생이라는 것이 뭐 인생,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와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와서 사는데 어떻게 사니까 또 사람을 낳는 것이에요.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 고백하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거짓말로 여기면 그의 운명은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거짓말로 여기면 거기서 끝난다고 하죠. 요한복음 5장 28절 봐야죠. 부활과 영상의 소명을 가진지 안 가진지 알아야 된다 했죠. 28절 보십시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여기지 말라 했죠.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 부활로 나오리라 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면 나의 증거는 옳지 않은 것이다. 앞에도 말했지만 성경을 믿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했죠.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했죠. 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 부활로 나오리라 했죠. 나오긴 부활은 부활인데, 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 부활로 나온다 했죠. 백보자 심판에서 저주 부활로 나오는 거죠. 백보자 심판에서는 거의 다 예, 군뱅이처럼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냄새나고, 추악하고, 거기는 그리스도 심판석에는 의자가 있지만요. 석이 있지만요. 자리에 앉을 자리가 있지만, 예, 여기에는 없어요. 허공에 있는 것이에요. 백보자 심판은. 그래서 예, 그리스도 심판석이라 그러고 여기는 예,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고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았네요. 근데 그것을 두 개 다 심판석이라고 했다 아까는 틀린 거예요. 그것을 알지도 못하면 설교를 했다면 그건 틀린 것이라고 했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 부활로 나오게 된다 했죠. 이 진리를 믿고 사는 것은 자기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 내가 잘 못 들었는데요. 내가 만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었는데 그건 통하지 않는다 했죠. 이것은 부모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도 도와줄 수 없고 남편도 자기 아내를 도와줄 수 없어요. 자식들도 부모들을 도와줄 수 없고 친하다는 친구도
다른 친구를 도와줄 수 없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선배도 후배를 도와줄 수 없고, 후배도 선배를 도와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요. 이 사실은 성경에만 있고, 틀린 성경은 틀리게 제시하는 거예요. 예, 성경 구절이 다른 구절로 증명될 수 없다 했지. 한 성경에서 그 성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 것이다.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붙여놓으면 성경이 틀려버린 것이에요. 혼란스럽다 했지. 마귀가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그의 종들을 써서 만든 것이 가짜 성경인 것이에요. 그냥 안 믿은 거예요. 그 성경은 틀렸다고 마귀 성경 안 믿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마약 중독자처럼 좀 더 강한 말, 좀 더 강한 말. 근데 지옥에 간다고. 그래서 좀 더 강한 말. 불못에 던져진다고. 좀 더 강한 말. 3절에서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는 일을 부지런히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부활해서 별들처럼 영원 몽투로 빛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구령은요, 어떤 것을 보장해주는 보험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보험을 들죠? 생명보험도 들고, 뭐 별거 다 든다 했죠. 의료보험도 들고. 구령은 보험 계약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원한 투자예요. 우리 지금 구령자들은 영원한 투자를 한 것이에요. 정말로 투자를 잘한 것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에는 여러분이 주님께 인도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얼굴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언제 어느 때 몇 월 며칠 날 연시대교 앞에서 설교하셨잖아요. 그때 내가 예수님 영접했죠. 여러분이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구령해서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어디에서 쇼핑하는 데서 어디에서 다 이렇게 했다 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요, 믿고 주님 곁으로 가신 분들이죠.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 나도 우리 어머니, 누나도 만나고 형들을 만나고 그죠? 함께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 했지. 우리 같이 교회 다녔던 사람. 제일 친하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고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을 다시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산다 했죠. 하나님을 거짓말 얘기로 만들면 안 된다 했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조금만 실수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이 구원 받았겠어요. 이 교회 같이 다니면서 나하고 영원히 살 형제다, 자매다. 나는 그렇게 인정할 수 없어. 그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펜사콜라에는 나한테, 럭커만한테 나를 모함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인데, 가끔 펜사콜라이나 그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요, 성인들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한테 어떤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다고. 아유,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긴급 편지가 그냥, 급행 편지가 몇 번씩 라쿠만한테 온 거예요.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라쿠만 가르치는 것을 영어로 가르치는 걸 빼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나 그런 것이 없다고. 그래도 이 양반이 안 믿는 거예요. 나중에 편지가 뭐라 하냐면,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나하고 교제 안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자기가 나한테 사과를 하겠는데, 그것은 자기 생에서 처음으로 사과하는 거라는 거죠. 조금 있어서 사과 편지가 온 거예요. 나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기 94년 생에서 처음으로 사과한 거예요. 한국 사람은 스승에 대해서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를 팔아가지고 내 유익을 취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장례식 때 내가 가면요. 그 두 사람한테 꼭 할 말이 하나 있어요. 야, 이 여우야. 그렇게 한다. 야, 이 폭스야. 이거 내가 한다고. 그게 나라고요. 내가 반드시 하고 올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그것도 폭스가 아니에요. 폭스야. 내가 그러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과 친한 줄 알고 막 이야기, 내가 반응 안 하면 난 별로 내가 안 친한 사람이라고 그러대. 고약하죠? 고약하다고 하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 나하고 영원히 살 사람이 되죠. 오늘은 내가 보기 싫다 하지만 그 다음날 계속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동료 그리스도인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은요,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이 구령하게 다닌다고. 만약 그 사람이 구령하게 다닌다면 그 사람이 유선자예요. 다른 사람이 유선자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 마땅하다 했어요.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자백을 하면요,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주님 용서해 주지 않아요? 이것만 용서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용서하고 그 외에는 안 해준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성경 가져와 봐요. 구령자에게 지상에서 보상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 뿐이에요. 여러분은 구령하지 않고 교회 다니게 되면요, 그 사람은 위선자였죠. 주요 계명에 불순종하게 되면요, 즉 혼을 이겨오는 일에 불순종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내가 언제 여러분 보고서 어디 가서 길가에 있는 사람한테 구령해가지고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나는 위선자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령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구령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은 구령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이 나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님이 나를 들어 쓰셔야 하는 것이다. 태만하고 게으른 그런 사람들, 무엇이 우선인가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것이 구령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하여튼 무엇 때문인가 용기가 없어 그렇든지 간에 하여튼 못했다 했지.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다음 그건 영적 자살한 거예요.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죠. 어리석음의 죄. 현명한 사람은 혼을 이겨오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반대라고 하죠. 누가 더 잘나는 것이에요? 썩은 음식을 위해서 일하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위한 음식을 위해서, 생명을 위한 음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면 용서해주고 알랑거리는 거예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난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유선자라고 하죠. 동료 그리스도인을 용서하지 않은 성도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 용서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빛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령을 해가지고요, 구원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전해가지고 복음 받아들여야 되면 엄청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고 나서 얼마 만에 다른 사람을 구령한 것이죠. 엄청 기쁜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거절하고 영적 기도를 하고 나서도 얼굴이 찡그러지고 그런 사람 봤었어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정상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지향해온 지향한 인생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외교관이 되겠다, 나는 무슨 대학 교수가 되겠다, 나는 연구관이 되겠다, 나는 뭘이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난 영화배우가 되겠다,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뽕짝 가수가 되겠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기쁠 리가 없어요. 내가 꿈꾸던 것을 못하게 한다, 이거. 그건 처음에만 그렇죠. 그때 자기가 영성을 얻다는 그것을요, 지금 자기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령한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구령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그 사람 들어쓰셔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요,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한다고요. 난 좀, 남들을 참 연애도 좀 해보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좀 멋있는 데 가서 술도 한잔 마시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가지고, 그때 성장해서 말씀의 진미를 알 때 그 사람이 조금씩 기뻐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요,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못 본 거예요. 기분 좋았겠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눈이 멀어버렸다요. 기분 어떻겠어요?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개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성을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구령인 것이. 마귀하고 딱 주님하고 계시는데요, 마귀 얼굴을 보니까 딱 무서운 눈으로 딱 해가지고 너는 끝이야 딱 한대. 무서워요. 주님 보니까요, 다 웃고 계시는 것이. 내 손을 잡으라 했죠. 그 마귀가 모든 걸 보장한 거예요. 나는 너 인생에서 모든 걸 내가 보장한다 했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국회의원. 그건 내가 시켜준다 했죠. 다 영생 얻는 것이. 내가 그거 가지고 좀 있으면 죽는다. 네 담배 많이 피지. 네 폐렴 걸려 죽는 거야. 폐암 걸려 죽는 거라고. 이것이 투쟁인 것입니다. 구령을 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개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즐거워한다고요? 그래서 마귀 자식들이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는가, 그래도. 구령자는 이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간다, 이요.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아우성 친다, 했죠. 이를 갈면서 아우성 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과 그 사람이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것에 대한 사랑의 연민을 가져야만요. 연민과 사랑을 가져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자면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집을 망쳐버리는 그 자를 내가 죽이겠다 했죠.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 자를 죽이겠다고 칼을 딱 뿜고 이제 그 죽이러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인을 만나, 그리스도인. 그만 밤에.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 사람 죽인다는 것이. 그 자리에서 울어버린 거예요, 이제. 칼 버리고. 술주정뱅이가 참 술잔 버리고, 마약 하는 사람이 주사 빼서 버리고, 창녀가 입을 걷어버리고, 그것이 영원한 보장이라고 하죠. 보험 아니에요. 영원한 보장이죠. 그 일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한 것이라고 하죠. 그냥 교회로 데려오고 기도하면 복 받아요. 기도하면 받는 거죠.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 세 번째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그의 단을 가져오리라. 시편 126편 5, 6절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가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의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죠.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하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극소수만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구령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왜 이 땅에 이 나라 교회가 6만 개나 된다면서요?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구령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구령할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구령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죠. 설교자나 선교사는 주로 모임과 신학 교실에서 구령에 관해 가르치지만요. 그래서 구령자들과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지만요. 특히나 담임 목사는 구령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구령자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이겨오려고 애쓰는 개인적인 증인들이라고 하죠. 여기서 쓰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비유될 수 있고, 단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비유될 수 있다. 그게 단이라고 하죠. 결과물이라고 하죠. 수학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려는 의도로 했다면 그건 꼬시는 것이죠. 구령하는 거 아니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했죠.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오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구령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이에요. 왜 그런가?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왜 너는 구령을 하지 않았냐고, 다른 사람은 다른 형제자매들은 구령을 많이 하는데 왜 너는 못했냐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 했죠. 이것은 인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했죠.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하지만요.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구절은요.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모든 구령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구령자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바른 성경만이 성경 교리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할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요. 성경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이죠. 꼬시는 것은 안 도와주신다 했죠.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쉽게 볼 수 있죠. 쉽게 본다 했죠. 왜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기와 하는 것인가? 그들로 영원한 불고동 속에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했죠. 세상에는 갖가지 재앙과 사고로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죠. 질병으로 죽죠.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4,000명이 넘는데요. 또 무슨 병균이 하나 더 돌아다니고, 나이지리아가 제일 많고, 자살로도 죽죠. 전에는 노인들 자살수가 많았는데 요즘 노인들한테 수당을 줘서 그런지요.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 하루에 40명 있는데 10대, 20대, 30대 자살자가 하루에 40명이나 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요. 문제는 다르다고. 10대, 20대, 30대 살아보지도 않고 죽는 거예요. 국가가 그걸 챙겨주는 것이에요. 누가 그들을 챙겨주는 것이에요. 국가가 그들을 무엇으로 챙겨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지옥에 안 보내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분리됐다고 했죠.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던 무지한 사람들이었죠. 성경을 모르면 무지하다고 했죠. 세상 학문이 가르쳐주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다 했죠. 이들은 다 젊은이들이요. 학교 안 다니고 그래서 죽는 거 아니었죠.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구원받은 일이라 했죠. 거기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열어보십시오.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했죠. 그 혼과 무엇을 바꾸겠냐 했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했죠.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했죠. 만일에 예수님께서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같으면요, 하나님이신 분이요, 사람을 태어나셔서 인생을 가장 값없게 쓰신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는다면 무슨 일이 있겠냐 했죠. 우리나라 제일 재벌한테 이 말 가서 해봐요. 안 믿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난 성경 안 믿는다고. 아멘, 아멘, 아멘. 중요한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했죠. 이 중요한 일을 누가 할 수 있냐 했죠. 하나님의 종들이 있죠. 그분을 교회가 하는 것이. 구령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구원은 확신이 있어야 한다 했죠.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성경적으로 확신하지도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은 위선적이라 했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다. 소경을 인도하려는 것하고 똑같다. 인도하겠다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다 했죠. 구령자는 사랑과 불굴의 인내심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했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한다 했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잘 암송하고 있다가 질문하면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했죠. 에큐메니칼 교회들은 가끔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유인하기 위해서 자기도 받지 않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 하지만요, 그것은 마귀를 즐겁게 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 질문 안 하죠. 성경을 알면 질문을 할 거라고 했죠. 고령자가 성령대로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지만 고령자의 마음과 입을 쓰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육신적인 생명이 출생하는 데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 가능하지만 영적 생명이 출생하는 데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시고 욕구를 주시고 충동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이 따르신 것이에요. D.L. 모디가 구두가게 점원이었을 때 킴벌이라는 사람이 선임 직원인데 그 사람이 불행했죠. 그래서 대봉사가 된 거라. 복음 전파자가 된 것이다. 누군가가 전했다. 여러분은 누구한테서 보험받은 것이에요? 교회에서 받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했다 했죠. 인도의 그 선교사 같은 윌리엄 캐리를 인도에 가서 뭐 했죠? 성경 번역하면서요. 낮에는 신발 깁는 것을 했어요. 이 사람도 윌리엄 캐리도 신발 공장에서 일했어요. 신발 가게에서 일했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윌리엄 캐리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일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왔는데 먼저 일했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윌리엄 캐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복음 전하니까 윌리엄 캐리가 거절한 거예요. 하루 보니까요, 윌리엄 캐리가요, 그게 금고, 돈 넣는 그 금고를 이거 하더니요, 동전을 갖다가 은전으로 바꾼 거예요. 도둑질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딱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이제 주인한테 통지는 안 하고 딱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믿기로 해가지고 구련을 한 거예요.
재밌죠? 그래가지고 윌리엄 캐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스펄전은 어떻게 했죠? 찰스 스펄전은 한 감리교 목사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받았죠. 빌리 그리함은 모데카이 햄이 가지고 했던 부흥 집회였어요. 프리벳이라는 그 사람이어서 개인적으로 구현된 것이에요. 락크만은 방송국 디스크 자키 했었는데요. 그 교회에 설교하러 왔던 휴 파일 목사였죠. 락크만 책을 많이 읽어놓으니까 야지한 거예요. 목사님 뭐 아는 게 있어요? 휴 파일 형제가 아주 진지했죠. 나는 예수님을 알죠. 당신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 아니에요. 알고 싶어요? 그렇게 알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디스크 자키 아나운서 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구령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내가 지난번에 가니까 휴 파일이 나를 구령했던 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서 구원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개개인은요,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락카만 목사님은 휴 파일을 갖다가 자기의 영적 아버지라고 그랬다. 죽었어요. 그래서 영적 아버지라고 글 썼어요. 그 글 내가 가지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개입이 없이 홀로 태어난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나는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책이 틀린 거 아는 것이에요. 내가 막 술이나 마시고 막 그렇게 개처럼 사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이에요. 주님이 작업을 개시하신 것이 요즘 말로 하자면. 그래가지고 그 책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내 책장에서 무엇을 찾아내다가 확실한 전도지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것을 내가 보고 봤어요. 아, 내가 마귀 자식이었으니까 이렇게 개판으로 살았구나 하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것이. 나는 구원이라는 용어를 6개월 후에 아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령님께서 나 안에 역사하시고 혼자 구원받은 것이죠. 내가 성경을 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그 구절을 읽고 나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고 그 다음날 내가 알라스카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 알라스카 거기 침례교회 가서 내가 침례에 순종했죠. 구원받고 바로 다음날 간 것이. 미국으로 하면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한테 그 사람이 물은 거예요. 상담자가. 왜 나왔습니까? 그래서 난 예수님 나 혼자 믿었어요. 침례에 순종하시면 네. 거의 다 했죠. 그래서 그 교회가 내 모교회가 된 것이라고. 홀로 태어난 성령님이 개입이 없이는 홀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성령님께서 개입하신 것이. 그때 그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마귀 오후 4시에 그런데 새벽 4시에 예수님 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내 혼을 놔두고 주님과 마귀가 싸운 거였지. 내가 누구의 손을 잡는 것인가 사투를 벌리는데 나는 주님의 손을 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전해줬을 거예요. 책을 읽다가 하신 분도 계시고 설교 듣다가 설교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참으로 극적으로 구출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끝났어. 나 진작 죽었어요. 술집에서 죽었든지 어디서 죽었든지 죽었어요. 이제 담배 피우다 죽었든지 죽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야 그때부터 정작 성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살아있는 씨가 아니면요 거듭날 수가 없죠. 거듭나지 않은 성도라면 구령할 수 없죠. 요즘은 구원받지 않았어도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요. 복음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 말하는 거이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고 그 말을 하는 거라고요. 구원받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다른 씨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있죠. 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죠.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꽃은 사람의 모든 영광은 푸른 꽃과 같으며 푸른 말고 꽃은 저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령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령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구령을 하려면 정리가 잘 돼야죠. 말이 정리가 잘 돼야 한다. 죽음은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이달에요. 월간 성인들에서 272호에 내가 글을 하나 쓴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금 전도지로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몇 장으로 된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잘 읽으면요. 구령 박사 되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구령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구령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구령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그냥 구령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기 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다른 게 유익한 게 아닌 거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말씀에 갈급하고 주님의 말씀에 늘 탐닉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구령자 되게 하시고 또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